찬양하는 거 보니까 뭐 선거대 가도 되겠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 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간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며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으면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려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로 돌아왔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닮은 삶은 바보가 되는 것이다, 이런 제목입니다. 예수 닮은 삶은 바보가 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으로 주일 오후 예배의 말씀을 대신합니다. 우리가 우리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바보된 분이 없어요. 바보가 된 분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죄도 없고 또 잘못한 것도 없으십니다. 예수님이 남을 해친 적도 없고 또 예수님은 많은 돈이 필요 안 했기 때문에 남에게 돈 빌린 적도 없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욕을 당하였으나 이렇게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였으나 위협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참 우리가 좀 욕을 당하면 우리가 너무 억울합니다, 실질적으로. 근데 대신 욕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 내용임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는 욕을 당하면 같이 욕을 해야지 안 억울하잖아요. 왜냐하면 욕을 당하고 가만히 있으면 바보란 말밖에 안 됐잖아요. 어릴 때 우리 부모님이 그러더라고요. 집에 맞고 들어가면 왜 맞고 하냐, 이 바보야. 막 돌로 막 가서 찍든지 해갖고 이기고 들어오라고. 우리가 이기고 들어오라고 했어요. 바보처럼 왜 맞고 다니냐, 이 말이에요. 바보처럼. 근데 예수님은 오른밤을 치면 왼밤을 대나라고 그러잖아요. 이것이 정상인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요, 예수님은 처참한 일을 당했는데 보니까 마태복음 27장 30절에 보면 얼굴에다가 침을 뱉었다고 해요, 유대인들이. 그리고 칼대로 가지고 머리를 때리면서 야, 남은 구원하고 왜 너는 구원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희롱의 말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그 말을 들으면서도 가만히, 이것이 뭐냐면 바보라는 것이죠. 바보.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삶이 바보였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바보의 삶을 살았을까? 우리가 보면 그 도마복음이라고 하는 게 외경에 도마복음이라는 것이 외경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김용옥 씨가 도마복음이 진짜다, 이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말을 했는데, 그 외경에 나와 있는 거 보면은
예수님의 어릴 적 모습이 나와 있어요. 성경하고는 안 맞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외경으로 그걸 그냥 경경에서 빼버린 거예요. 어떤 내용이 나왔냐. 어릴 때 예수님이 이제 길을 가는데 아이들이 놀다가 예수님 옷에다가 뻘물을 탁 튄 거예요. 튀으니까 예수님이 화가 나가지고 그냥, 야, 이 저주받아 죽어라. 했더니 애들이 다 죽었다. 진짜 그랬을까요? 우리 예수님 어릴 때. 예수님이 그냥, 자기 지나가는데 애들이 놀다가 그냥 물이 예수님 옷에 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화가 나가지고 그냥 저주받아 죽어라 그랬더니 싹 다 죽어버렸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는데 내가 볼 때는 그건 지낸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은요,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몸에 흙이 튀었으면, 그래, 너희들 안 다쳤느냐,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분의 삶이 이 세상에서는 바보스럽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건 예수님이 힘이 없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바보가 될 때에 우리가 더 영적으로 승리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보라는 이야기는 그냥 이런 바보가 아니라 너무나 힘이 크면요, 맞대어 대항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능력이 있을 때는요, 그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예수를 깊이 알면 결론은 어떻게 변하는 줄 아세요? 우리가 바보가 되어 갑니다. 진짜 예수를 알아가면 여러분요, 계속 우리는요, 바보가 되어 가요. 이것이 뭐냐 그러면 주님 닮은 삶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닮아가는 것은요, 바보가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24절에도 보면 십자가의 도에 대한 설명이 나왔는데 이 십자가의 도라는 이것도 바보라는 뜻이에요. 왜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도를 우리에게 설명했느냐?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했어요. 십자가의 도가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미련한 것이고 바보스러운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 놀라운 것이 뭐냐 그러면요. 전도라고 하는 것도 뭐냐면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예수님이 전해지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도 어쩌면 바보스러운 거다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구하니 이것이 권능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절대로 여러분요, 내가 보복하는 것은 승리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는 것이 이기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요, 지면 꼭 내가 질 것 같아요. 마귀는 계속 지지 말라고 그럽니다. 반드시 싸워 이겨야 되고 보복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보복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다가 일어날 때에 이 가룟 유다가 유대 병정들 로마의 갤로니 병정들과 또 대제사장의 종들을 데리고 왔을 때에 성질거운 베드로가 말고의 길을 콱 쳐버렸어요. 예수님 잡으려니까. 예수님이 그 길을 딱 들여다가 귀에다가 탁 붙여주셨다고 했잖아요. 그 바보는 한 짓이에요. 성경 전체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바보 같은 삶을 그려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그 바보 같은 그 십자가의 도가 마귀의 머리를 깼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귀 잡는 방법은요, 우리가 이기는 것이 마귀 잡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요, 참는 것이 마귀를 잡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사단은 우리에게 이기라고 계속 말하고 있고요. 억울하다고 말하고 있고요.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바보되라고 말합니다. 실질적으로 마태복음 5장 38절로 45절에 나와 있는 이 바보의 삶. 이걸 우리 보고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악으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이렇게 했어요. 악으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참 저는요 이 한 구절만 여러분이 지킨다고 해도 대단한 것 같아요. 내 설교 안 하고 내일부터는 다음부터는 한 구절도 우리가 제대로 못 지키면서 엄청난 설교를 듣잖아요. 내 오른밤을 치거든 왼밤을 돌려대고. 여기 솔직히 한번 그럴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오른밤 치면 왼밤 될 사람 한번 손 들어봐요. 예? 있습니까? 조 집사님? 아, 예. 예수님은 이렇게 써놨어요. 우리 보고. 오른밤 치면 왼밤을 돌려대고. 실질적으로 우리들이 여러분 말씀으로만 산다는 이야기예요. 예. 그럼 목사님은 됩니까? 저도 못 됩니다. 예. 억울해서 못 되는 거 억울해서. 자, 또 보니까 여기 보니까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는 겉옷을 가지게 하라. 예. 속옷을 달라고 하니까 겉옷까지 다 벗어주래요. 예.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여기 별로 없어요.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를 동행하고 원수를 사랑하며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 마태복음 5장 38절로 45절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은 결론은 뭐냐 그러면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진짜로. 이렇게 하는 데가 있을까요? 목사님들 중에도 있을까요? 네? 없어요. 별로 없어요. 내가 볼 때는 이런 분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거 뭐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 아들이 된다고 하잖아요. 네? 5장 45절에 너희가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아들이 아버지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 5가지 다 되도 안 했는데 어떻게 아들이라고 그러겠어요? 자, 여러분요. 저는 이 말씀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아니 그러면 나는 이렇게 못하니까 아들이 아닌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가? 이런 고민을 했는데 나중에 깨달아 보니까 여기에 아들은 여러분요. 예수 닮은 아들입니다. 우리가 아들이지만은 우리가 지금은 아들이지만은 거듭난 아들이지만은 예수는 안 닮은 아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같이 말씀으로 여러분 주님을 닮게 될 때에 되는 아들은 이거는 성숙한 아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요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에요. 참, 오른밤 치면 왼밤 된다는 것 이건 진짜 우리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연구를 해봤어요. 어떻게 하면 그러면 우리가 오른밤 치면 왼밤 되고 왼밤 치면 오른밤 될 수가 있을까? 여러분이 말씀을 먹어주면 그리스도를 닮아질 줄로 믿습니다. 자꾸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행해질 때에 자꾸 이런 능력이 오는데 여러분요. 이만큼 될 수 있는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 그러면요. 주님의 능력입니다. 이건 사람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사람의 정신과 이성으로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수정교인들은 꼭 오른밤 치면 왼밤 내라 이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요 보세요. 어떤 일이 당하면 주님의 모습으로 우리가 행동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걸 그렇게 하려는 게 아니라 작은 것부터 해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말씀을 행하기가 좋은 데가 가정입니다. 가정. 집에서는요 조금 해줄 수 있잖아요. 우리 이송자 권사님 배영씨 씨가 한 당 탁 때리면 때려 이렇게 또 때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가정에서부터 여러분 가정은 어떤 곳이냐면요. 말씀을 행하는 곳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가정은 제1의 말씀의 장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째는 부부끼리 말씀을 행하는 것을 좀 배워야 돼요. 남한테 하기는 굉장히 우리 거리가 멀고 이 부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주셔가지고 이것이 그냥 결혼만 하고 애 낳고 살아난 것이 아니라 말씀을 행하는 동역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요, 이제 지금부터 우리 집사람은 난 못 때릴 거야. 왜냐하면 내가 힘이 너무 좋아하고 이길까 봐서. 그럼 뭐 결론은 뭐냐, 진짜 뺨 때리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말로 공격을 받을 때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말로도 여러분 뺨 때린 것만큼 고통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2장에 보면 여기에 19절에 보니까 우리 1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간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래하라 그랬어요. 이렇게 선하고 간용 있는 자들에게만 이렇게 하지 말고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19절에 보니까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 땅에서는 참 이 말 때문에 우리가 상처받잖아요. 말. 예.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면서 어떤 목사님 설교를 제가 한번 들어보니까 자기가 이제 너무너무 망해갖고 가난할 때에 먹을 것이 없어요. 근데 뭐 먹고 싶냐 그러면 호떡이 그렇게 먹고 싶더래요. 호떡 구고 있는데 냄새가 날아오는데 못 살겠더래요. 그래가지고 호떡을 하나 얻어 먹어야 돼. 돈이 없어. 돈 10원도 없어요. 그래가 호떡 파는 아주머니 저는요 굉장히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랬다는 게 새댁 때 이제 20 몇 살에 시집 가가지고 진짜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랬더니 그래가지고요 아주머니요 저는요 내가 여러분 이 호떡 하나 먹으면 이 집 진짜 복을 받아요. 그래 호떡 하나 먹으려고 그랬더니 하나 먹으라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호떡을 이렇게 조금씩 떼먹고 있는데 사람이 오더래요. 그래가지고 이 호떡집이요 제일로 맛있더라고. 내가 다 다녀봐도 이 호떡만큼 맛있는 집부터 없더니 저녁에 더 사가더래. 그러더니 사람이 막 계속 오더래요. 아주머니 보았지요. 내 호떡 주면요 복 받는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 더 주더래요. 근데 뒷날 또 배가 고파 또 먹을 호떡집 가고 아주머니 저 봤지요. 나만 호떡 주면 대박 난 거 알지요. 근데 아주머니가 어제 보니까 매상이 올랐대. 호떡 하나 더 주더래요. 호떡만 먹지 말고 그 뭡니까 우동 오뎅 국물도 먹으라 돼요. 그래 오뎅국은 14잔을 먹었다는 거야. 얼마나 배가 고픈가. 그러더니 너무나 잘 때려 그 집이. 그래갖고 이제 일주일 가고 다른 집을 갔대요. 다른 집 가서 또 가서 또 거기 가서 나는요 복 있는 사람이거든요. 나한테 호떡 하나 주면요 잘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갔더니 그 앞에는 지나갔는데 세댁 왜 우리 집 안 오냐고 호떡 얻어 먹으러. 예. 호떡 해가지고 당신이 복 있는 사람이 돼가지고 돈 많이 벌었다고 우리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 하려고 하냐 그러면요 사람이 자신을 축복하도록 만들으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요 호떡집에서 세댁 복 많은 세댁 이렇게 불렀고 저쪽에 또 호떡집 가서 복 많은 세댁 이렇게 부르다 보니까 결론은 자기가 복을 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마귀가 들어앉았어요. 전부 다. 마귀는 율법을 갖고 앉았기 때문에 항상 마귀는 율법입니다. 무엇인가를 합리적이고 옳은 말을 해가지고 딱 마지막에 기분을 딱 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우리 수정교인들은 고난을 당하되 까다로운 자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하고 슬픔을 참으며 하나님께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은 뭔 말이냐면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이런 축복의 말들은 우리가 내가 복을 받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담으면 우리 손에 안 납니다. 오른밤을 치면 왼밤을 내려 진짜 때리고 맞고 막 이러라는 뜻이 아니라 말로써 우리가 누가 나한테 뺨 때리는 말처럼 기분 나쁜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당한 말을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사람을 축복하기를 바랍니다. 축복하는 것이 왼밤 하나 더 맞는 거예요. 누가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행할 때에 우리 수정교회가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나는 우리 수정교인들이 입에 복이 많이 붙었으면 좋겠어요.
언어의 변화가 안 일어나면요, 절대로 여러분요, 역사가 안 일어나더라고요. 하나님이 인류를 창조할 때 뭘로 창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그리고 유일하게 우리 인간에게 말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인간이 여러분요, 모든 짐승들은 뭘로 다스리냐? 말로 다스립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짐승들을 지나가게 하고요, 그 이름을 짓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름을 안 지었어요. 누가 지었어요? 인간이 짓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담이 부르는 것이 그 짐승의 이름이 되더라고요. 자, 무슨 말을 하느냐면은 여러분, 여러분의 입에는요, 권능이 있음을 믿으셔야 돼요. 호떡하지 마 얘기해요. 나는요,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름을 짓는 거잖아요, 이것이. 짐승에게만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요, 축복받은 교회 가보면요,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 축복받은 교인들의 특징은요, 자기 교회를 자랑해요. 자기 목사님을 자랑해요. 내가 자랑하라고, 나는 자랑을 별로 안 맞는 목사인데, 자랑하니까 잘 되더라는 거예요. 안 되는 교회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요, 자랑을 안 해요. 우리 교회 막, 우리 목사님, 소리는 뭔가 안 맞는 게 있다는 거잖아요. 자,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마을에 청년이 왔어요. 이사를 왔어요. 그 마을의 어르신들이 앉아 있으니까 청년이, 안녕하세요. 자네는 어디서 왔나? 어른들이 물어보니까 저는요, 이쪽 마을, 건너편 마을에서 왔는데요. 이야, 그 동네 사람들 악합니다. 건너편 사람들 참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요, 그 어르신들이, 자네는 이 마을에 있으려고 하지 마소. 이 마을 사람들은 저 마을 사람은 더 악해갖고 자네 못 버틸 거네. 그러니 빨리 집 사가지고 저 옆에 동네로 가시사.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놀래가지고 그 동네에서 떠났대요. 얼마 후에 또 어떤 청년이 왔어요. 그 나이 드신 분들이, 자네는 어느 마을에서 왔는가 했더니, 내나 요 친구가 왔던 그 마을에 또 온 거예요. 왔는데 이 친구는 뭐라냐, 제가 있던 마을에는요, 사람들이 다 좋고요, 사람들이 전부 인신도 좋고요, 이랬대요. 그런데 이 마을은 어떻습니까? 물어보니까요, 노인들이, 이 마을은 저 마을보다 더 좋네. 이 마을 사람들은 인심이 더 좋고 다 좋네. 그러니 자네는 이 마을에 살소. 무슨 말을 하려고 이렇게 지어낸 이야기인 줄 아세요? 지어낸 이야기. 보세요. 내가 좋아야 마을도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 말입니다. 네가 안 좋으니까 그 사람들이 안 좋아. 네 안경이 빨간 안경이니까 그 다 빨간 안경으로 보이잖아. 그 말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 친구는 좋은 말 찾으러 다니는데 자네는 좋은 말 못 찾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의 입이 복된 입 되기를 전해 축원합니다. 이것이 복된 입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바보가 돼야 돼요. 바보란 말이 뭐냐면은 여러분, 노갑성 권사님을 예를 들을 때에 노갑성 권사님 성질이 한 성질하고 해. 근데 제가 여러분 노갑성 권사님 누가 가서 상호장님, 노갑사님 성격 있습니다. 그래서 꼬라지 나면은요 보통이 아닙니다. 예? 그것이 사실이 원래 사실이면 그러면요 그것이 여러 사실이지만요 결론은 내가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아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노갑성 권사님이 원래 율법으로 말하면 한 성질 있고 까다롭지만은 내가 예수님으로 가면 바보요. 상호장님, 우리 노검사님요 엄청요 온유하시고 정직하시고 좋고요, 돈 빌려줘도 안 빌려줘도 안 줘도요 저 달란 말도 안 하고 하여튼 뭐 좋은 말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상호장님이, 목사님이 약간 또라이 비슷하구나. 원래 노건사님 저런 분 아니야? 내가 그러니까 바보잖아요. 아니 노건사님을 몰라갖고 나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그것이 우리 예수님인 거예요. 오늘도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십자가에서 못 박아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아버지, 저들이 알지 못해서 죄를 짓사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알지 못하고 죄를 짓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도 알고 막 못된 짓을 해도 예수님은 어떻게 아버지께 말하냐? 알지 못해서 그랬사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이것이 바보나 하는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바보. 네? 바보. 그래서 예수 닮으면 바보가 된다는 말은 여러분요, 멍청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뭐냐 그러면 마귀의 모가지를 꺾어버린 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귀의 무기는 어떤 무기입니까? 사실대로 자꾸 말하라는 거예요. 아이고 수정교회는 예수입니다. 계속 입에서 사실대로 말을 하게 해서 결론은 뭐냐? 그것이 나를 망해가게 하는 조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욕을 당해도 욕하지 아니하시고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그들을 복을 빌었던 이유는 결론은 주님이 바보여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바보로 할지라도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승리이고 마귀를 때려잡는 무기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보세요. 여러분은 무슨 십자가의 돌을 들고 있습니까? 율법의 방망이를 들고 있습니까?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매일마다 사실이다고. 목사님 그 사실이거든요. 사실이거든요. 그것은 여러분요 예수님 닮은 것은 아닙니다. 사실일지라도 그것은 축복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른밤을 치면 왼밤을 대는 것은 바보나 하는 짓이에요. 바보나 하는 짓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바보가 되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왜? 바보가 될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바보들의 행진이에요.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 여러분 주세요. 돈다고 여리고 무너집니까? 우리 공정미 집사님? 네? 아니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돈다고 무너지냐 이 말이에요. 합리적으로. 네? 이론적으로 그게 무너집니까? 요단강이 여러분 발전도 갈라집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여러분요 갈라진다고 들어간 거예요. 거기에. 만약에 여러분 우리 수정교인들이 그 요단강 앞에 서면 조성재 집사님 들어갔을까요? 아유 날 못 들어가요. 나 죽으면 큰일 나거든요. 나 죽으면요 정우선 권사도 못 보고 큰일 납니다. 상호장 누나 들어가고 나는 또 뒤에 들어가. 실질적으로 보세요. 요단강 앞에 섰던 자들은요 바보들입니다. 거기 들어가라고 들어가요. 거기를. 여리고를 도는 사람들은 전부 바보들입니다. 수학적으로 논리적으로 거의 무너지겠어요? 두께가 여러분요 3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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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께인 그것이 무슨 방법으로 무너지겠어요? 지금요 북한에 쏘는 미사일 쏘도 안 무너진대요. 계산해보니까. 근데 7바퀴 도면 무너진다고 도르고 있는 자들이 그게 정상인 사람들입니까? 그러나 그들이 말씀에 순종해서 바보짓을 했습니다. 근데 이 바보는 하나님을 믿는 바보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면 바보가 되는 거예요. 분명하게 모든 사람들이 우리 노갑성 권사님은 안 됩니다. 저 사람은 어쩌습니다. 이렇게 해도 그것이 맞는 말일지라도 주님이 하시면 바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수정성도들이요. 우리는 여러분 율법의 막대기보다는 믿음의 막대기 들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목사님, 내 생각에는 그게 아닌 것 같지만 우리 한번 믿어보십시다. 우리 상노 장로님이 이걸 다음 주 재직하는데 미리서 제가 공부하는데 4층, 5층을 허락받는 거예요. 나는요, 안 합니다. 그랬거든, 상호장님. 우리 상호님 미션이다. 목사가 내가 믿음도 없어갖고 말이야. 믿음이 없는 목사인가. 내가 나도 밀어붙이길래 내가 와갖고 막 목사님! 막 해갖고 내가 벌벌 떨어가지고 그냥 믿습니다. 나도 이랬어요. 내가 목사인지 저기 목사인지 몰라. 그래갖고 내가 허락을 안 했으니까. 나도 허락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안 맞는다고 안 됩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한 번 우리 장호장로님이 그 애들을 위해서 뭔가 하겠다고 지금 1년 전부터 지금 나는 안 된다고 지금 1년 전부터 했는데도 계속 만나면은 5층 해야 됩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나까지 도장을 찍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우리 수정교인들은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이 이해가 잘 안 되고
이럴지라도 좀 박수 좀 쳐주십시다. 우리 상호장 박수 한번 쳐주십시다. 네. 자식계 때 반대하면 안 돼요. 왜냐 그러면요, 저게 이제 우리가 지금 딱 이 4층을 때에 조성재 집사님하고 지장로님하고 목사님 4층 해야 됩니다. 실 공간도 없습니다. 돈도 없어서 안 됩니다. 어떻게 하자고 그러니까 내가 4층 한 거예요. 돈이 없어도 또 바보 되자 해갖고 한 건데, 딱 지금 4년, 5년이 지났게 또 이제 5층 합시다 해갖고 지금 돈이 없어서 안 됩니다. 그랬더니 또 장로님이 5층 하자고 그랬고 지금 5층까지 해갖고 나중에는요, 어디까지 올라갈지 몰라요. 7층, 8층까지 올라갈지 몰라. 예, 예. 자,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남이 어떤 일을 할 때는 우리 수정교인들은 복된 말을 하기를 전에 축원합니다. 이해가 안 되지만 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박수 쳐주고 한번 해봐. 믿음으로 해봐. 이렇게 우리가 해줄 때는요, 어쩌면 우리가 바보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 미련한 것이 진짜가 되는 나라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헬라인이나 유대인들은 미련하게 보이지만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권능. 이 권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일학교를 바라보면서 우리 주일학교가요, 우리 노예에도 한 20% 교회는 몇 명 있어. 지금 임마누엘 교회만 한 20명 있어. 주일학교 20명 있는 교회가요, 서울에 500명 모인 교회가 주일학교 20명 있어. 주일학교가 많은 거죠. 힘든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주일학교에도 이해 안 되는 것이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면. 저래도 안 되는 것들이 있지만 하고자 하는 그 열정, 하려고 하는 그 간절함이 있더라고 보니까. 나도 안 맞는 것이, 저러면 안 되는 이런 것도 있지만 하려고 하는 그 열정, 그 더운데 전도사님하고 은미수하고 몇 살 주에 나가서 그 아이스크림 가격이 있기 쉽지 않아요. 학교 앞에. 또 학교 앞에 그거 못 오게 막 그런 거 못 나누죠. 그런데 애들 하나 데려가 보겠다고 막 그 간절함. 여러분요, 논리보다 더 중요한 게 간절함이잖아요. 어떻게 애기를 하나 데려가 보려고 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런 거에다 박수를 쳐줘야 돼요. 어떤 방법이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하고자 하는 그 애씀. 여러분 지금 5층 하자고 할 때 나는요, 장로님한테 이해가 안 됩니다. 시험 열어서. 뭐들어 5층 합니까? 지금. 그런데도 만나면 5층 해야 됩니다. 5층 해야 됩니다. 그것도 한 번, 두 번이지, 여러분요. 1년 동안 들었어요, 그 말을요. 당에만 모이면 5층 해야 된다는 거예요. 5층. 그래가지고 5층 내가 사장님 만나갖고 빌었습니다. 50만 원만 깎아주세요. 깎아주세요. 해갖고 깎아놨습니다. 네. 깎아갖고 12월 1일부터 지금 계약이 됐어요. 저것이. 네. 12월 1일. 네. 지금부터 쓰시고 11월 1일부터 돈을 주라 이거예요. 자기. 엄청나게. 왜? 우리 수정교회처럼 정직원자가 없다. 해갖고. 내가 지금까지 하루도 안 틀리고 돈 다 줬어요. 10년 몇 년 동안. 그러니까 믿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믿겠다는 거예요. 우리 수정교인들이요. 봤어요. 저는 안 믿는 사람, 불교 다니는 사람도 믿겠다잖아요. 자기. 그래서 이제 이 일이 저질러졌습니다. 이래서 저질러졌어요.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주의 일을 하려고 애쓰는 사람들 우리가 좀 박수를 쳐주십시다. 분명하게 축복이 올 줄로 믿습니다. 애들에게도 막 요즘 막 돈 주네 안 주네 막 그런 말이 계속 들어오더라고. 예. 여러분 교회 돈 안 준다고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분명히 내가 봐도 안 맞아. 그러나 그렇게라도 한 명 데려오려는 그 정성이 있더라는 거예요. 간절함. 여러분들요 돈 그렇게 줘갖고 못 데려와요. 여기 데려온 것들 보니까 막 여기서다가 막 문신 막 희한한 애들 왔다고 막 하니까 그러고 막 하나님이 계십니까? 막 이런 애들도 있어요. 사람 죽이고도 그러면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까? 막 이런 애도 있어. 지금 보니까 어디 조폭하다고 왔나? 우리가 이 애들 한 영혼만 건져도 우리는 복된 거예요.
할렐루야. 한 사람, 거기서 한 명만 예수 믿으면요, 우리는요, 다 얻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도 지금은 이해가 안 되더라도 우리가 좀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이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밀어 좀 줘보십시다. 그래서 4층 얻어놨지, 이제. 저 주일학교 한다고 했지, 5층에 했지. 그러나 우리가 한번 박수 좀 쳐주고, 힘내라고 해주고, 이렇게 해서, 이제 안 되면 이제 결과가 안 좋으면 또 안 좋다고 말아.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하지 말고, 또 힘들지요. 아휴,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주지.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해줘야 돼. 우리 수련교인들은 다 복이 있어요. 할렐루야. 분명하게 율법의 잣대로는 안 맞지만 복음의 잣대로는 맞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율법의 잣대, 유다인에게는 미련한 것이 유다인들은 왜? 율법의 잣대로 보면 안 맞거든, 십자가는. 어떻게 아무것도 안 하고 구원받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상원을 살렸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안 맞는 율법의 잣대가 복음으로 들어가니까 맞아서 영원히 살아났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수련교인들이요, 우리는 바보가 좀 되시다. 할렐루야. 바보라고 하는 것은 멍청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주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이해가 되지 않지만 믿을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